오늘은 시대소망 13장 승리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죠. 대신에 들어가 있는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만에서. 시대의 소망 차례를 잘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그 과정과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비슷한 내용의 유사한 내용의 절차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그 과정에 시대의 소망은 승리라는 13장의 특별한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라는 내용이 들어감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셨거나 묵상하셨으면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생략하고요. 그 승리라는 13장은 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이가 if you are로 시작을 해서 묻습니다. 만일 너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라고 대답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라고 하죠. It is written.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사단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 If 너가 만약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묻습니다. 먹으면 괜찮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와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It is written.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뱀이 뭐라고 다시 유혹하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반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만약에 너가 이 사과를 먹으면 예수님께 사단이 광야에서 질문했듯이 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 읽어보셨던 분들. 천사가 너의 팔을 받쳐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질문에서 똑같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으로는 예수님은 이 제목대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교훈을 배우는 건데 하와는 여기서 실수합니다. 실패해서 우리의 운명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 촉감이 다 존재합니다. 시각, 미각, 그렇죠? 오감이 존재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가 요약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이 막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산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야. 산다 떨어져.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복음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면 죽는다가 복음이에요? 죽지 않는다가 복음이에요? 죽는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죽지 않는 게 마치 좋은 거지만 시대에서 13장 우리가 다루는 이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의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뭐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죠. 아시다시피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 합니다. 죽는다는 게 복음이었는데 하와는 죽지 않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일이 소집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저희가 그 교훈을 배우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기 화인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요청할 수 있었죠. 겟세마네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그런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려고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운명이 뭡니까? 죽지 아니하게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리라. 이 사명이 완성돼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주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여기서 실패하면 그분은 메시아의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승리하셨냐면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죠. 예수께서 사단에게 첫 번째 하셨던 것처럼 또 기록되었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와는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어요. 주자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you are son of God,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서 증명되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침례의 왕이 침례를 볼 때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의심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뭐로요? 또 기록되었어요. 시험하지 말아요. 이 모든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세 가지 그 시험을 이길 때 인용한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 교훈을 화인여사가 기록한 글은 이렇습니다. 위에 부분 생략하고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뭐가 아니라고요? 여기 좀 기록이 많아서 생략한 부분인데 추측은 아니다. 우리의 추측. 누가 추측했죠? 하와가 추측했잖아요. 자기의 미각과 시각과 촉각을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될 거야. 설마 하나님처럼 될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추측이 아니고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은 하시는 내용이고 준비되어 놓으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뿐인 예언을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치를 하시기 위해서 제국교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공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단은 최후의 한판을 하죠. 예수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예수님의 그 상태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확률이 높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게. 내가 만약 내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단이 유혹했던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내게 저라면 누구에게 됐죠? 다니엘과 새 천사까지. 새 친구들. 내게 저라면 한 번쯤 저라면 어때? 한 번만 저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다 갈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럼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험에서 졌다면 역시 메시아의 자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게 저라면 이것은
모든 성경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3중 기별로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기별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절을 보고 젊었을 때부터 약간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세 천사가 들고 가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첫 번째 천사가 두려워하래요. 심판의 시간이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복음이지?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에는요, 대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저희가 어느 편에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누구에게 절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하셨나요? 그게 세 번째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운명을 결정했던 마지막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습니다. 또 뭐로 이기셨죠?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어요. 이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의 승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물러갔어요.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의 종말론은 하이면서가 사단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동의 없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강제로 물 수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진실케 할 수 없어요.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다. 순복하고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벌써 이겨서 패배한 때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적에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흙탕물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아우성을 칠수록 흙탕물이 튀깁니까? 튀겨져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문제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누구요? 강력한 자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떨려 도망가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기록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매일마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